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장면의 모습이 어디 모습일까요? 어디예요? 묘지겠죠, 묘지. 네, 공동묘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곳은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들의 시신, 특별히 선교사로 먼 나라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신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구가 묻혀져 있는가? 145명의 선교사님, 국적으로는 6개국 145명의 선교사님의 시신이 묻혀 있고, 또 안장수로는 이제 417명, 15개국의 417명의 이제 가족들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선교사님을 따라서 아내도 오고 자녀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묻힌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복음을 심어줘서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땅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칼로다 목을 배임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은혜는 어떻게 돼요? 꼭 갚아야죠.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갚아야 돼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우성교회. 이 교회가 지금 우성교회 예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배당이 있고 옆에 종탑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72년 3월 24일 공주 우성감리교회 부흥회 후에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식당으로 쓰고 있는 우리 예배당 건물에서 이렇게 많은 경주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도 열었습니다. 우리 식당 2층에 올라가면 빈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당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 추억이 막 샘솟아나시죠? 네, 이렇게 학생들도 많았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야외에 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들춰보면서, 예전에 우리 우성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런 은혜가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우성교회에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읽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갔어요.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예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많은 곳에 복음이 뿌려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깬 거예요.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 더 앞서는 게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가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요청이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는 건너기로 작정을 했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도양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어디에 가게 된 거예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헌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선교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모으셔서 예물을 해주신 헌금을 모아가지고 스리랑카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에 붙어 있나? 아니면 이렇게 저 인도가 제 모습이 비치네요. 제 모습이 비치는 곳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비치는 곳이 인도예요. 인도 바로 밑에 눈물같이 생긴 모양의 섬이 있죠. 이 섬이 바로 스리랑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스리랑카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이죠? 네, 우리나라도 저 위쪽에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스리랑카를 가려면 노란색의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또 태국을 거쳐 미얀마를 거쳐 방글라데시를 지나서 인도 밑에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나라. 생긴 모양이 꼭 뭐같이 생겼어요? 눈물같이 생기고 보석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인도양의 보석, 또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랑 시차가 3시간 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인도 선교사님, 저희가 인도에 계속해서 이제 염소 보내잖아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같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딱 그렇게 보내니까 어디에 오셨어요? 인도에 오신 건 아니겠고 네팔에 오셨어요?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눈물에 가셨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인도 사람들은 이 스리랑카를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큰 나라 밑에 있는 작은 물방울, 눈물방울 같은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수도가 콜롬보고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좀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제 절반 밑에 숫자고, 그리고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고, 종교는 불교가 70%, 힌두교가 12%, 이슬람교가 9.7%, 기독교가 7.4%. 기독교가 얼마큼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만 따지면 1% 미만인 거예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죠. 교회를 안 보려고 해도 교회가 다 있어요. 밤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외국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고, 대한민국엔 빨간 것만 있다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 가보면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후는 연평균 26도에서 30도, 적도에 가까워요. 적도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고온, 온도가 높고 다습, 습도가 많습니다. 이런 스리랑카에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선교 예물을 미리 보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선교 제안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우선교회에서 그 교회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저에게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보면 성인은 74명이고 어린이는 42명인데 이 인기리아 지역에 있는 고무나무 농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 우선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선교 요청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스리랑카까지는 5,772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제가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에 이제 공주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짐 싸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상하이를 거쳐서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3시간 기다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스리랑카로 가니까 밤이 됐어요. 캄캄한 밤. 하루 온종일 간 겁니다. 하루 온종일. 그러니 얼마나 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니까 웰컴 투 스리랑카. 그래서 스리랑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편에 있는 분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은 바로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스리랑카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따르자면 MBTI I예요. I. 다 극소심. 전부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은 소심해요. 말도 못 걸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활달하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근데 이분은 좀 돌연변입니다. 성격이 너무 활달한 거예요. 막 끌어안고 그냥 말하고 대화하고 춤추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그러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믿음을 가지고 자랐는데 어느 날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웬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극진하게 그렇게 돌보고 매일 와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은 겁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장에 서서 증인들이 우리가 저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나라 법은 엄격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저들을 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죽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돌에 던져 죽일 그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스리랑카에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울 곳을 찾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멋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형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어릴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목사님이 적었던 거예요. 만날 때마다 형님 저한테 그러세요. 굉장히 성격이 엄청 밝으십니다. 이분과 함께 첫 이제 성전 봉헌을 할 인기리아 지역으로 저희 숙소에서 한 2-3시간 가량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강하고 힌두교가 강하고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옆에 그냥 뭐 풀밖에 없죠. 네, 정글 숲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우거진 곳을 저희가 2-3시간 가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은 인기리아 새생명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50평, 100평 대지에 50평 건물을 지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이는 건물 같아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굉장히 너무 좋은 그런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쁘게 지은 예배당에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를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 교회 청년들 아이들이 예쁜 꽃을 들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쁜 꽃으로 이제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에 리본을 쫙 묶어놓고 이제 예배당 커팅을 하고 리본을 커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도 그냥 입술에 빨간 거 뭘로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거 예쁘게 바르고 최대한 예쁜 옷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살면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저희 같은 외국 사람 만나는 게 거의 드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신기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신기하고 막 와서 만져보려고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커팅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프란시스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또 예배당을 입장하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리본 묶여진 것을 커팅을 한 후에 우리가 예배당 안으로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분들은 잔치입니다. 잔치. 막 너무 기쁨 그 얼굴이 막 눈에 보여져요. 그리고 스리랑카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환영하는 의미에서 춤을 춰준대요. 그래서 저희를 환영하는 춤을 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환영의 춤을 춰줬고 또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악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하고 탬보린 이게 악기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기가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악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조장현 선교사님께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를 통역하면 옆에 있는 또 프란시스 선교사님께서 그 나라 말 두 가지 언어로 다 또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저한테 절대로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So through the leadership of WPM, that God has arranged to our support coming through here in this place. விசேஷமாக தேவனுடைய கிருபை நிமித்தமாக நம்முடைய நிறுவனம் மூலமாக இந்த உதவிகளை செய்ய கர்த்த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을 유창하게 너무 잘해요. 저분이 영어도 저렇게 그렇게 잘합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선교한 그 인기리아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아들이에요. 5명 가족인데 사모님은 이제 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날 함께 못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목회를 하고 지역을 돌보고 여기에 있는 교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나무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일해봐야 하루에 뭐 몇백 원, 몇천 원 버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일상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분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거고 또 믿지 않는 그 지역도 대부분 다 힌두를 믿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힌두를 믿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현판이 있었어요. 현판을 잘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예물을 준비해서 선교예물도 전달을 했고 또 저희가 과자하고 여러 가지 한국 그런 선물을 또 따로 준비했어요. 선물을 목사님 가정에 선물을 하고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수건이 그분들에겐 가장 좋은 선물이랍니다. 한국 수건 여러분 외국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선물을 해줬고 그 현판을 이제 교회에 딱 붙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현판과 함께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했고 그 현판 앞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 것,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선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는 늘 날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애써서 예물 드린 걸로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를 외국에 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함께 모여서 다 예배 끝나고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과 또 교우들이 함께 이제 촬영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전 봉헌하는 내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우성교회가 이런 일들 이만 바다를 건너와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모여서 여기에 있는 스리랑카 영혼들을 위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하고 이렇게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도와주러, 뭔가 보탬이 되러 간 것 같지만 사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우리 팀을 위해서 과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지 과일 얼마나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현지 과일을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풍족하게 준비하셨나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그분들이 직접 이제 딴 거.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아유 여러분 침 삼키시네요. 막 수없이 많은 과일을 야 이거 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아쉽다. 또 이거 싸가서 우리 우성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식당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과일은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떠나오는데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또 우리 다음 교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뚜가마 교회. 두 번째 교회로 우리가 또 한 2시간 3시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마뚜가마 교회는 우리 송일환 장로님 이제 내외분께서 성전을 봉헌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또 한 2-3시간을 또 차로 이동했어요. 차로 이동해서 가는 과정을 보면 다 이제 산입니다. 산, 밀림. 예. 그곳에 농사를 짓는 것도 간혹 보였어요. 이렇게. 마뚜가마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마뚜가마 교회는 풀숲에 있는 거예요. 풀숲. 거기는 훨씬 더 또 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언덕 위에 풀숲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가는 과정도 길도 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저희 걸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그 교회에 벌써 교인들 아이들이 잔뜩 기대하면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맞아줬고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꽃을 선물로 해줬고 또 그곳에도 이제 커팅을 하는 거예요. 커팅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커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환영하면서 처음에 그 아이들이 저희들을 환영하는 율동을 보여줬어요. 거기 찬양팀 목사님 자녀들 또 청년들이 찬양을 잘 불렀습니다. 함께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이건 목사님 이제 가정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시고 양쪽에 있는 이제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참 예배를 목사님 도와서 잘 옆에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그곳에 또 현판과 또 감사패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계시를 하겠지만 이렇게 거기에서 준비해준 우리 교회의 감사패예요. 거기 교인들이 우성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패를 이렇게 인기리아 교회하고 그 다음에 마뚜가마 교회하고 2개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 당분간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교예물도 이제 전해주고 거기서 과자 선물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과자 또 음료 선물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아픈 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피부병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현판 앞에 함께 붙이고 기념 촬영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마지막 함께 단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팀 최고야. 우리 팀 최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 교회의 성전 봉헌을 잘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네, 직접 가시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가게 되면 여러분 바다 건너서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전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좀 약하죠.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마뚜가마 교회는 어둡더라고요. 아직 등 설치를 안 해가지고 어두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저녁에 모이지 못하고 해가 있는 동안만, 또 거기는 적도 쪽이라서 해가 엄청 일찍 지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탈 없이 은혜 가운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김낙현 집사님 나와서 갔다 온 그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